11절과 14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 환상의 전체적인 요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의 절망적인 탄식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서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동묘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을 여시고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고토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예언자적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포로민들에게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현실의 상황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모든 영적 생명을 상실한 인간에게 육체의 건강과 힘마저 잃어가면서 서서히 육신의 사망이 다가오고 영원한 사망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만이 인간을 고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에스겔을 사용하지 않고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격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스스로도 죽은 자처럼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음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과 해골이 뒹구는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단순하게 가감없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대언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조류들, 사상들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식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늘 뭘 연구합니까?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예화를 찾고 감동을 주는 드라마적인 구조를 찾고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 식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주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전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철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마가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죄악의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남아서 세상의 허접한 것들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나 성화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역사, 마른 뼈처럼 죽은 자에게까지라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팔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적당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성경대로 선포하면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많죠.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사용해서 다르게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그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을 때 선언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적당하게 물을 섞어가지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신을 섬기는 것, 사술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현실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허구와 한계를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맞게, 말씀의 규례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현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것 자체가 모두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까지, 지옥까지 계속 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자른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사단이 끄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더 쌓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에스겔의 경우처럼 에스겔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무덤에 누이셨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자의 육체가 자신이 창조했던 자들의 뼈들과 함께 누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서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에서 누이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죽음에 장사되는 것이며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의 죽음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죽음의 상태로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이 그 표지일 뿐만 아니라 실체로도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뼈들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실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살아난 생명들이 지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가하게 망중한을 즐기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 없는 자들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마른 뼈들과 같이 무기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부의 부패함과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군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군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일을 섬기기 위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의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적군과의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부패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런 자들을 돌보는 야전병원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의 야전 부대입니다. 그 군대에 필요한 것은 병상이 아니라 특무상사와 같이 강하고 탁월한 전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만 진정한 생명의 부유함을 전리품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와 의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승리의 함성과 개선 행진의 함성이 늘 넘쳐나야 합니다. 전투에 나갈 염두도 내지 못하고 링거를 맞으면서 위로와 치유만을 구하는 병사는 다른 병사들에게 커다란 짐을 지워서 전투력만 상실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과 자유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만 주어지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로서 행군했듯이 우리 역시 군대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곧 안식과 자유, 행복과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에스겔의 청중들처럼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름 마른 뼈와 같아. 나에겐 절망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혼동이나 느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마저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완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세상,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중에도 가장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의 느낌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가 갖는 확신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이 지닌 그 중요성은 단지 그냥 영혼의 생존을 증명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영광스럽게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로서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고 보장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무한 권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권력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주는 필연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의 생활을 완성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주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사단과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소생된 자들은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사로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는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군대의 목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행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저 죽음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불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마른 뼈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복된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날마다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